소아시아 교회 중에 우리 서모낙 교회,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교회, 요한계시록 2장 우리 10절 말씀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우리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이것에 우리 소아시아 지금 전쟁이 이제 계속되어지고, 또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재해,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 안에 잘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는 주님이 교회의 상태에 따라서 각기 나타나시는 모습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금초대 사이를 7뼈를 가지신 주님께서 거닐고 다니시고, 오늘 이제 서모낙 교회에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부활하신 그러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저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 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가 나오는데 세 부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 그 다음에 칭찬과 책망도 받은 교회, 그 다음에 칭찬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칭찬받은 교회가 오늘 서모낙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에베소 교회, 두아디아 교회, 이런 것들은 칭찬과 책망도 받았는데, 그런데 칭찬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들은 교회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까지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정말 창립 14주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받은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나가는데, 과연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주님께서 2023년도 10월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필라 등대교회를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평가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를 만드는데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 할렐루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모낙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을 받은 아주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던 에베소 교회와 같이 또 이렇게 서모낙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로서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켰습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이 서모낙 교회를 향해서 아시아의 영광이요, 오늘 계시록 2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교회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소아시아 중에 영광된 교회라 하는 겁니다. 우리 필라 등대교회가 정말 필라 지역에서 등대의 빛을 발하는 우리 필라의 영광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하여 뭘 얻어요? 마지막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고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정말 영광스럽고 충성을 다한 교회,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교회라고 하는 것, 정말 가장 높은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칭찬만을 들었을까? 영광스럽고 충성을 다한 교회.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정말 우리 교회와 자신에 적용한다고 하면은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 듣고 기쁨을 주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우리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같이 책망 없이 칭찬 듣는 교회와 교인이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며 충성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화요일마다 또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와 같이 칭찬만 들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진 교회와 교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하는데, 첫째는 서머나 교회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중에도 신앙을 지킨 교회여다. 환난과 궁핍 중에도 신앙을 지킨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보여지겠지만은 소아시아 7교회가 다 돌더미만 지난번에 보인 것처럼 남았는데 유일하게 서머나 교회는 이제 건물이 남아있는 그런 교회로 이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였기 때문에 유일하게 정말 다른 데들은 돌무더기만 있지만 건물이 남아있는 교회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실상은 뭐예요? 환난,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자라는 거예요. 부요한 자라, 풍부한 자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정말 그런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나 교회만이 유일하게, 그래서 여기 서머나 교회 옆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폴리캅 교회라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요한의 제자였고 또한 그 그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순교하면서, 그래서 순교 기념 예배당이 이렇게 건물로 남아 있는 것을 15세기에 이제 프랑스에서 대교구에서 이 건물을 지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와 또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푸토케이안, 즉 이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핍박으로 생긴 물질적인 빈곤을 말합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그래서 뭐예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카타콤베 지하에 살면서 평생 햇빛도 보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 뭐 제대로 먹을 거나 먹을 수 있었겠어요? 겨우 그냥 연명해 나가는 그런 삶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그러한 삶을 거의 뭐예요? 300년 가까이 살았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00년 넘게 살았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로 재산 몰수를 당하고 그 다음에 직업을 박탈하고 이런 사회적 핍박으로 인해서 환난과 궁핍이 오게 되고, 그래서 종교적인 박해와 함께 육신의 궁핍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환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고통스러운 억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다란 그러한 원형의 둥근 돌 밑에 깔려서 죽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환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둥근 돌 밑에 깔려서 죽게 하는 고문을 당할 때 바로 환란이라고 하는,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 초대교인들이 그러한, 정말 얼마나 잔인합니까? 완전히 돌에 그냥 완전히 놀려서 그렇게 정말 전병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게 바로 환란입니다. 핍박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생명이나 재산 모두를 빼앗겼던 것입니다. 환란과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종교적 환란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초대교회 때는 정말 사느냐 죽느냐, 주님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떡할까? 정말 우리는 그런 가운데도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뭐예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머나 교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은 금보다 더 귀한 그들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셔서 너는 부유한 자라.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너는 실제로 부자라, 부유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이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줌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그렇게 짧은 역사 가운데에도 반만년의 역사를 가졌다 했지만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그 성장과 회복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1885년 4월 5일 바로 제물포항에 우리 아펜셀라와 그 다음에 장로교 온더우드 선교사가 같이 동시에 발을 내렸습니다. 역사의 장을 우리 반만년 동안 정말 어떻게 암흑 가운데 살았던 그 땅에 생명과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 복음을 들고 저들은 상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아펜셀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것이 바로 묘비처럼 새겨져서 이제 제물포 상륙하신 1885년 부활절 아침 4월 5일에 이제 그것을 함께 있던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선교부에 보내게 되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2009년에 여기 와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바로 아펜셀러가 우리 연회 출신이에요. 이스턴 펜실비니아 연회의 랑카스타 제1연합감리교회 교인이었고 거기에서 파송을 했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제가 뉴욕에서 이곳에 내려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교단의 명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 필라동대교회가 바로 아펜셀라의 그런 언더우드의 희생을 통해서 그 복음의 진빛을 갚기 위해서 이곳에 정말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썩어든 세상을 방부시키는 그런 귀한 역할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리라.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000년 동안 잠들었던 한민족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어두운 땅에 빛이 비치고 복음의 빛이 복음의 꽃이 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은 정말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어디에 가든지 먼저 교회를 만드는, 믿습니까? 교회를 짓는 그러한 민족으로서 큰 축복을 받았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하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핀 그러한 복음의 꽃이기 때문에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일제 치하에서도
대원군의 그런 그 치하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생명을 바쳐가면서도 저들은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세에도 정말 부산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성장은 환난과 궁핍 속에서 순교적인 신앙으로 지켜왔기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신앙을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장립 14주년을 보내면서 제가 이제 우리 소아시아 7교회를 같이 상고한다 했지요. 정말 교회의 모습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모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평생 표어가 사랑의 계명과 지상 명령에 헌신하는 교회. 믿습니까? 2대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바로 그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그 다음에 마지막 28장에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지상 명령의 과제, 사랑의 계명과 지상 명령에 헌신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리고레 목사님이 만든 세들백 처치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위대한 말이 4번이나 나오지요. A great commitment to the great commandment and the great commission will grow a great church.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지상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 커미트먼트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런 뭐예요? will grow a great church. 위대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회가 그냥 우리의 꿈과 비전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뭐예요? 위대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헌신이 무엇입니까? 핍박과 궁핍한 고난 가운데서도 뭐예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서문학교회와 같이, 에베소교회와 같이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교회. 위대한 사랑의 계명과 위대한 지상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을 할 때에, 그럴 때에 위대한 교회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표처럼 교회 출석, 의자가 68개인데 60명 출석해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그 역사들을 우리 창립 기념주일만 아니라 정말 내년에는 우리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문학교회는 그 환난과 궁핍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의 의의를 위해서 당한 환난이었고 핍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예요? 칭찬하시고, 너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부유한 자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가난하고 궁핍해 보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부유한 풍요한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건물 잘 짓고 헌금이 많아서 은행 잔고가 느느라고 노는 교회가 부자가 아니라, 환난 중에도 신앙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부자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필라델피아교회는 적은 교회지만 그러나 늘 풍성한 가운데 정말 우리가 뭐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성도들 함께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런 천국을 이루어 나갈 때에 풍요한 교회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그 대표적인 교회들 많이 있지요. 보이는 그 토론토의 피플스 철치입니다. 피플스,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수만 명 모이는 그러한 교회인데, 건물이 낡았지만은 이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는
바로 우리가 추구한 건실한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는 선교사를 150명이나 파송을 했습니다. 150명이나 파송을 해서 저들의 모든 생활비 지원을 하면서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래서 150명을 파송하고, 그래서 들어가는 현관의 그 바닥 중앙에 보면은 무슨 단어가 써 있느냐? World Mission First. World Mission First. 바로 세계 선교가 우선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50명씩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 재정 정말 건실하게 거기에다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나가면서, 정말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도 정말 세 교회, 네 교회 선교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정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삶이 월드 미션 퍼스트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목사님은 항상 선교에다가 초점을 맞추고서, 그래서 건실한 교회의 그 10가지 특징을 적극적 지도력에 순종하고 적절한 기구 조직으로 일치된 교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영감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처음에 참 뜨겁게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 영광의 왕이 속히 우리에게 다시 오시리라. 내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의 정말 예배가 영감 있는 예배, 또 기도 감사합니다. 영감 있는 기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빛을 발하고 정말 적응하는 교회로서 또 세포가 날마다 활기 있게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철저히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그래서 영적 제자를 삼고 믿음을 생활로 증거하고, 그 다음에 선교 계획이 피플스 교회처럼 정말 1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계획이 있어야 돼요. 선교 지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도 잘 돼야 됩니다. 많이 버셔야 되고, 많이 저축하고, 많이 바치고, 많이 나누어 주고, 할렐루야. 그런 그 선교 계획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의 무릎을 우리가 꿇어야 되고, 새벽마다 또 화요일, 수요일 우리가, 그 다음에 생활로 연결된 성서 연구, 그래서 수요일 날처럼 우리가 정말 성령 행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같이 읽어보시죠.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시험 중에도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다. 고난과 시험 중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서머나는 에베소,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에베소 다음 가는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25만 30만 명, 그 당시에 적은 도시 아니죠. 그 다음에 그동안 중요한 것은 25만 중에 30만 중에 15만 명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15만 명이 반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역사가 활발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지도에 보신 것처럼 에베소에서는 북쪽으로 약 200리, 200리니까 50마일 정도 올라갑니다. 200리 올라가는 지점에,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의 도시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현재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이 서머나를 이즈밀이라고 부릅니다. 이즈밀이라고 하는 동네를 부르는데, 소아시아에서는 그 유명한 항구가 3개가 있어요. 에베소,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서머나, 이즈밀, 그 다음에 바울이 마지막에 뭐예요? 어디에서? 에베소 장로들 청했던 밀레도. 이 3 항구가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명한 항구입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이즈밀, 서머나 항구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이름은 이즈밀로, 그 다음에 유향과 향료의 그 수출지고, 그 다음에 유명한 시인 호모의 출생지고, 그래서 과학과 의술이 발달하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있는,
그래서 앞에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신전 기둥이 있었던 게 바로 황제의 신전이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신전 기둥이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도시인데, 그래서 인구 절반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복음의 역사가 활발했는데, 그런데 서머나 교회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협 세력은 거대한 조직을 갖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서슴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 그래서 그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핍박을 했던 것처럼 계속 그 에베소 지역이나 모든 것들, 거대한 유대 조직들이 저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인 바로 이러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폴리캅 기념교회, 유일하게 건물이 지금 남아있는 교회가 바로 15세기에 1500년 프랑스 교구에서 폴리캅을 기념해서 세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교회고, 그 다음에 밑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폴리캅이 화형당하는 그러한 장면의 벽화가 바로 그 기념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의 유명한 순교 중의 하나인 요한의 제자이고 서머나의 감독으로 11년 동안 헌신적으로 선교했던 폴리캅이 이제 바로 거기에서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축제 기간이어서 사람들의 열기가 고조되었고, 유대인들은 폴리캅을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아시아의 교사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 권력에다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을 때에 그 재판관이 말합니다. 폴리캅을 세우면서 내가 이제라도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교회를 섬기지 않고 황제 숭배를 한다고 하면은, 주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황제 숭배를 한다고 하면은 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황제 숭배냐 화형을 당할 것이냐, 그랬을 때에 그 폴리캅은 바로 황제 숭배를 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형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86년을 살아오면서 그리스도를 섬겼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잘못 나에게 행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을 내가 거부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겠는가. 차라리 나는 죽음의 길을 택하겠다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86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핍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고통당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엔토 슈사쿠의 침묵이라고 하는 그 소설책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바닷물 속에 빠져서 밀물이 들어오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만, 그러나 저들은 죽지만 뭐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저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뭐예요? 거부하지 아니하고 죽습니다. 폴리캅과 마찬가지입니다. 86년을 살아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고 생명을 살겠는가. 그러면서 폴리캅은 유대인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는 한순간만 타오르는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잠시 후에 불꽃은 사라지고 왜 너희들은 그렇게 머뭇거리는가?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유명한 것은 불에 타 죽이려고 했는데, 불에 타려고 했는데도 뭐예요? 불에 안 타는 거예요. 불에 안 타는 거예요. 불이 저를 태우지 못합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보시는 것처럼 칼을 들어가지고서 그를 죽였습니다.
불꽃이 그를 사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정말 폴리캅 우리가 순교교회가 바로 서문학교회 이즈밀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주님, 이날 은혜롭게도 나를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많은 순교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될 만한 가치를 가진 자로 여겨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정말 그 칼에 맞아 죽으면서도 불에 타 죽으면서도 고난의 잔에 동참케 해주시고 순교자들 가운데 한 사람 되게 하심, 가치 있는 자로 여겨주심을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정말 나의 달려갈 길을 위해서 믿음을 지켰다니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죽도록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우리는 면류관 받기를 원합니다. 자꾸 후자를 원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뭐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으라 하는 겁니다. 죽어야 산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15세기에 세운 이 이즈밀 바로 폴리캅 순교 교회는 모슬렘 지역에서 아주 유일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살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전에는 뭐예요? 다른 교회들 다 막 회파시키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 교회만큼은 그냥 모슬렘들이 회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존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순교적인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믿습니까? 죽어야 하늘에 미리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믿습니까? 요한복음 우리 11장 24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고 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네가 열흘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 말씀했지요. 바로 그 죽도록 충성하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충성을 끝까지 하라. 믿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충성을 뭐예요? 핍박이 있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감당해 나가라 하는 거예요. remain under, 인내, 고통 가운데 비록 거대한 돌이 나를 엄습하고 깔려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신앙 쳐버리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일에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는 보이는 것에 큰 관심을 갖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고 남이 보면 하고 안 보면 대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에 세 번째는 뭐예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라고 했어요?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인데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겨졌다는 데서 사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사명 때문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철저한 신앙적인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형편 다 아십니다. 믿습니까? 상황과 모든 것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한 자세이고 주님께서는 뭐예요? 고난을 두려워 말라. 믿습니까? 우리 아시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기 10일 동안 헬라어에서 10일은 짧은 기간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받는 고난 힘들 줄 알지만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디고 조금만 참아라. 그리하면 죽음이 오더라도 두려워 말고 죽도록 끝까지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십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문학교회처럼 핍박에도 인내하고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읍시다. 다시 한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문학교회처럼 핍박에도 인내하고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 얻읍시다. 그 다음에 필라 등대교회로 바꿉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필라 등대교회처럼 핍박에도 인내하고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읍시다. 아멘. 333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